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을 죽음이 없는, 죽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뭐다? 성경을 주신 이유도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것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굴 주신 것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뭘 주시려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궁금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부활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뭘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심판의 부활을 다루고,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과 또 다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대면하는 부활이에요. 직접. 이것을 휴거라고 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에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어디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 부활에 대한 최초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다. 뭐라고요? 율법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야, 모세. 모세가 어디서 받았어요? 이 말씀을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그러니까 율법을 확정하여 주시기 전에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은 타는데 꺼지지 않아. 그 나무는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산 자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에게 부활의 약속을 해 주신 거야. 이 약속을 받아서 모세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와서? 욥에게 와서, 욥이 신앙을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가 내 신앙이 의롭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변백하리라. 부활 신앙으로 욥이 승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 사는 건 이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가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활 때 가면 우리 오라비가 사는 거 저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 부활신앙의 실상은 나다. 부활신앙의 종점이며 시작이며 끝이며 모든 부활의 생명은 나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가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바리새인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리새인도 뭘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사두개인도 뭘 말해요? 사두개인도 부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게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어딨어? 죽음은 끝이지.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이 어딨냐? 육체만 있지. 혼만 있지. 그래서 영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천사 있다라고 하는 자가 바리새인이고 영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바리새인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 때까지 계속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연히 밑바닥에 뭐가 있다? 뭘 갖고 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오늘은 그림을 2번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성 옆에 이렇게 감남산이 있어요. 감남산. 이 감남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가 많은 산이야. 감남나무가 많은 산이야. 그래서 감남산이야. 여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데가 어디야? 감남산이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 그 산이 무슨 산이야? 감남산이야.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산이 무슨 산이야? 감남산이야.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감남산에서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야? 500여 명이야. 500명 정도. 500여 명이니까 넘었어.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과 이 감남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쫙 이렇게 있어요. 요 감남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여기 이 문이 있는데 요 문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 정화하고 논쟁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서 그때 이 예루살렘 성문이 닫혔는데 지금 가서 보면 닫혀 있어. 사람들이 뭐냐면 저 성문이 열리는 날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닫아놨어. 꽉 벽돌로 꽉 임봉을 해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지금이 2000 몇 년이야? 2026년 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엔 닫혔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밖의 차이가 뭐냐?
아, 신기한 거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이 죽어도 죽음을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었을까? 밖에서 죽으셨을까? 안에서 죽은 거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거야, 예수님.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거야.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예루살렘 성 아니야. 예루살렘 성 요 끝에 여기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마치 말하면 하남을 들어가면 서울 가는 것처럼, 광명을 가면 서울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끝 주막과 같은 곳이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시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탄생은 있는데 뭐는 없다. 죽음은 없다. 죽으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성 밖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드론 골짜기에는 뭐가 있냐? 여기가 무덤이 꽉.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다. 무덤이 없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뭐가 있다. 무덤이 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신앙으로 여기 묻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 부활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의 깊이를 몰라.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무슨 부활을 하냐?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걸로 아는 거야. 부활이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건 줄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때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뭐다? 영이 육을 입는 부활이다. 이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 한번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을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는 부활의 자녀라는 단어도 나와. 그런 말 처음 들어보죠? 우리가 부활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씀이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보세요. 34절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모두가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모두 안 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다 다르다. 이때는 다 영이야. 영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했. 예수님은 영이야, 영.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하고 결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인간의 말하고 있는 그 결혼이 비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결혼하였다라는 단어를 쓰신 거야. 하나, 한 몸, 이렇게 경험. 그래서 야다동사를 쓰신 거거든요. 자, 몇 절까지 읽었지? 35절. 자,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뭐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제까지 갖고 있던 육체의 부활. 그래서 여기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여기 봐. 여기 예루살렘 성 안과 그 감람산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에 전부 뭐가 있다? 무덤이 있다. 무덤. 여기 세미터리라고 무덤이 있어. 공동묘지야 여기가 전부. 그래서 묻은 데에 재가 되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와서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돈 많은 사람이거든. 돈 많은 사람이 새 땅을 무덤으로 파서 새 무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새 무덤에 묻히니라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다. 다른 사람들의 무덤은 다 뭐야? 헛무덤이야. 재가 되면 밀리고 그 무덤에 또 파고 또 파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옆에 돌이니까 석회석이라 파면 이렇게 파지거든요. 또 파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활신앙이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신앙은 모형이요. 이 부활의 실상은 누구다? 나다. 내가 부활이다. 내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림 그린다 그랬죠? 자,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이건 모형이다. 육체의 부활, 너희들이 꿈꾸는데 이거는 모형이다. 영의 부활이 참이요. 내가 부활이, 내가 영이요. 내가 부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때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다? 영이 육을 입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 이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영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자, 그림을 그립니다. 자, 예수님을 먼저 그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 이제 우리 모습 그려. 우리 인간의 아담이야. 우리 인간은 아담이야. 우리 인간의 영.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이 있어요. 이게 나야. 나. 아담.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 뭘까? 자,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육체가 됐다고 그랬죠? 말씀이야. 말씀. 그럼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뭐가 육체가 됐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육체가 됐어? 흙이, 티끌, 먼지가 육을 입은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 혼은 어떤 혼이냐? 우리 인간의 이 혼은 하나님을 닮은 혼이야. 닮은 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혼이 어떤 혼이냐? 본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 같은 혼을 가지고 있다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혼을 닮은 혼, 이걸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 이 아담의 혼은 어떤 양심이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진 혼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가 아담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하나님의 인격이야. 이 혼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격이야. 그럼 이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일까?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은 예수님의 뭐와 같을까? 응? 궁금하지? 우리 인간의 영은 예수님의 뭐와 같아? 그렇지, 육과. 우리 인간의 영은 예수님의 육과 같은 거야, 육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영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영이 뭘 입는 거, 영이 육을 입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영의 몸을 입을 때 영이 그냥 어느 날 영의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이 육을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의 육체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만 너의 영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1절에 8절부터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야?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야, 말씀.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 영이 육을 입은 거라니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이해. 그래서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서 지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제가 다시 꼭 듣거든요. 들으면서 야, 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내가 어렵게 설명했구나.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야. 자, 여기 다시 여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자, 다시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말씀은 영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를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네가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그 말씀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뭐라고? 산 것이다. 내 영은,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육체에 있어요? 혼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영에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육체에 있어요? 혼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있어요? 혼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육체는 나중에 끝이 있어, 없어요? 있지? 얘 다 끝나서 다 없어져도 영에 있는 것만 영원히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야. 근데 죄 때문에 인간이 혼이 죽는 자가 돼서 70이요 80이요 오래 살아도 120년 이상은 못 산단 말이야. 왜? 혼이 죽은 자가 되고 영이 타락했어. 이걸 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원죄, 본죄, 자본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다 해결해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 타락한 영이 하나님과 상관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상관하게 했냐?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걸 보증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신 것이다. 조금 더.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야. 이제부터 성령 얘기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야? 성령이야,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뭐라고? 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육체에 오셔요, 혼에 오셔요, 영에 오셔요? 영에 오는 거야. 자, 다시. 자, 이거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걸 자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자, 여기 봐.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니까 영은 우리 육체에 와요, 혼에 와요, 영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육체에 와요, 혼에 와요, 영에 와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너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에도 그냥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고,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누구라는 거야? 성령이라. 성령. 성령이 너를 살리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은 뭐라고 그랬지? 영이야, 영. 영은 어디에 와야 된다고? 영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영이 타락했다가 죄사함을 받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영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의롭다라는 말은 돌아왔다는 거야. 본래 타락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돌아온 표를 얘기하는 게 11조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요. 침례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 선한 양심이 돌아왔다는 표다. 이렇게 돌아왔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의 뭐라고?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번이야. 악한 일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라고? 심판의 부활이라.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냐? 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은 누구야? 예수야.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그러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입에서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기간에 누구 믿으라 그러지? 누구를 받으라 그러지? 성령. 그래서 거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랬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님 감람산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까지 받은 자들에게는 무슨 부활로 나올 것이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예수는 믿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한번 하나님이 거르겠다는 거야. 심판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너희가 뭐하다 그랬지? 악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22장인가? 누가복음 22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봐야 되겠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뭐가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완악한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믿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는 완악하다. 이걸 꾸짖으시면서 이는 하고 뭐라 그런가?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거든. 이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으면 어떤 자다? 악한 자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는 믿는데 성령까지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한번 하나님이 거르겠다. 이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성령까지 받아들인 자들을 선한 일을 행한 자다라고 말하고, 예수는 믿는데 성령까지, 성령 꼭 받아야 돼? 나 그 방언하는 사람들 그거 비기 싫어.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 때문에 나 성령 안 받아. 난 못 받아. 나는 예수만 잘 믿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대에 올려놓고 한번 재단을 하시겠다. 그러나 이 생명의 부활을 할 자들은 누구냐? 성령까지 받고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인정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이 어디에 임하신다?
예수님 재림이 어디로 임하신다?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이거는 이 자리에 그대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을, 너희들의 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너희들의 본 그대로 이곳에 오시리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오실 때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의 이 시간의 차이가 다를 거지만 분명히 오신다.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자들이 성령의 보증을 입은 선한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은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나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거 잠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계의 시간으로는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야.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심판의 부활을 할 터인데,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한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몇 년? 천년.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가 몇 년? 천년.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다른 것이다.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우리들의 부활 신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 다 부활을 말하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어, 사두개인은 없어 라고 말하고,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믿어? 말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울 때에서 한번 보시겠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 그림자라, 너희들은 육체가 부활하는 건 줄 알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줄 알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자가 누구의 남자를 여러 명 거쳤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얘기 했지. 그런데 아니라 그건 그림자다, 모형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실상을 말하면서 부활은 천사와 같은 것이다, 영이다, 영이 몸을 입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의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되냐? 생명의 부활을 참여해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누구다? 성령 받은 자들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생명의 부활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생명의 부활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생명의 부활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